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 주일이 전도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참 감사했던 것은 전도를 마칠 무렵에 어느 아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녁을 사 주시겠다고 해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식당에 전도지로 놓을 자리가 있어서 주인 되는 분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식당에 전도지를 놓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전도 후에 저녁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전도지 놓을 자리도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주간 전도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늘 가지는 생각은 전도를 하되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전도 주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교회에서 자꾸 강요하니까 할 수 없이 아니면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체면상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1대1로 마음을 작정하고 힘은 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도 편지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전도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처럼 전도 후에 어떤 위로도 받고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습니다. 전도제를 받지 않겠다고 인상을 쓰면서 손사래를 치면 그런 거부 반응에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아주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수모를 주거나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상황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다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라 밝히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능력 있게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전도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극렬하게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비방과 실패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상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은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공공 건물인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 옆이기는 하지만 개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한편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그 회당에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처럼 어쩌면 언제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는지 모르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밤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바울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풀어 해석을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두려워하기를 멈추어라. 그만 두려워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침묵하지 말고 하는 것은 침묵하게 되지 말라. 말하기를 멈추는 그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라 하는 것은 현재 시제의 명령형으로 계속 말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그를 대적하고 공격해 왔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녁이 되어서 서늘해졌을 때 실신한 가운데서 깨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비에까지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또다시 그런 위험한 공격이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의 집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박해와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소극적이고 조용한 전도를 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빨리 이 고린도라는 성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뒤로 물러서게 되고 뒤로 물러서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사단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강한 방해와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구절만 보아도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9절도 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대적이 그를 두렵게 함으로 결국 믿음으로 하던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추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장애물이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위축되거나 어떤 외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셔서 친히 돌보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별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인 헬라어 구문으로 보면 동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가라는 이 1인칭 대명사 주어를 굳이 사용하므로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친히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지상 대명령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온갖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대적하는 사람이 있겠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겠고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바울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사역이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거기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그 말씀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사역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면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그곳에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장애나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다 또는 저것이 문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문제는 항상 현상적이고 외형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가? 주님이 내 사역의 배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상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기록된 솔로몬의 시편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전도 사역이나 교회 여러 사역 속에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절 후반에 보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성에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음을 듣기까지는 주님이 바울과 항상 함께 계시고 반드시 바울의 사역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에 주님이 함께 계실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 사역에 주님이 복을 주실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매월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인 마켓과 식당에 가져다 놓는 일을 시작했을 때 어느 분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느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하면서 핀잔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이런 전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전도 편지를 통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우리 교회 30분 반경에 1만 한인 가정이 있다는 그 출판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1만 가정 중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 한 5천 명은 될까? 아니면 1000가정? 아니면 500가정? 그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500명이든 100명이 되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동안은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들여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분의 양떼를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곧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가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지도 2000년이 넘어가는데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그래서 택한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을 늦추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곧 오셔야 하는데 아직 이런 영혼의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기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의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매일 우리 교회 카톡방에 묵상 글을 올려주시는 장로님의 글에 지난주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는 종종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늙었고 인생 살 만큼 살았네. 이제 내서 살아야 할 목적이 없어. 주님이 아무 때나 데려가셔도 그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한 대화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이웃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줬지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자 내게 아직 살아야 할 목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에게 구세주를 전해야만 해. 그가 매일 일상적으로 만나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그의 이웃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배경 혹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야 할 주변 사람들에게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게 주옵소서. 이것이 그 분이 올리신 글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1만 한인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